사도행전 35강으로 11장을 마지막으로 오늘 11장을 마감하겠습니다. 11장 19절로 30절의 내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사밧살롬. 순천 보너원 교회와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롬 살롬.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은 여러 가지 제목의 부제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주옥 같은 장입니다. 최초의 이방 교회가 우리가 이 앞전에 베드로의 그 고넬료의 집에 이방의 문을 열고 얼마 있다가 이제 이방 교회의 문의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 교회가 들어서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그 다음에 착하고 선한 사람 바나바, 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 그 다음에 바울의 재컴백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목, 부제를 붙일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설교 소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은 제 나름대로의 성경을 제대로 잘 이렇게 주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궁금한 것, 이런 것들이 좀 생기게 마련이죠. 의문시된 것,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설교가 이 강해 설교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강해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 궁금한 것, 의문점 이런 것들이 더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선의 것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이 강해 설교를 듣다 보면 그렇구나 깨닫는 은혜가, 그래서 듣는 사람, 이 성도로 하여금 더 많은 성경적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큰 장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본문으로 은혜 받습니다. 최초의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는 착한 사람 바나바, 최초의 그리스도라 칭할 수 있는 그런 장제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때는 누구냐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 번역 제4판 번역 성경 4판에는 환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환란은 7년 대환란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천년 전반기 3년 6개월, 후반기 3년 6개월의 대환란이라고 하는 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만을 환란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데반의 일로는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라기보다는 제가 박해라는 단어를 채택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환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박해로 바꾸는, 박해가 맞잖아요. 박해를 해가지고 했지, 환란을 통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유대 종교에 열심이어가지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려고 하는 신흥 종교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금 말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스데반을 죽이게 됐는데, 돌로 쳐 죽였죠. 그래서 이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마치 물방울이 튀듯이 사리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흩어지게 됐는데, 아마 지금 오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구브로 쪽에,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구브로의 특징은 이 상업도시로서 문물의 교환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아주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의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구브로라는 곳이 채택되었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박해를 통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물방울 튀듯이 사방으로 터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는 바로 박해가 시작된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안디옥이나 구브로 베니게에 가서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게만 복음을, 유대인인 디아스포라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것을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졌던, 이 다시 말하면 박해를 피해가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두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는 헬라인, 그리스도인, 그리스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그러죠. 헬라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헬라리즘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헬라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 로마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에게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돌아왔다라는 말은 원래 제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 시위에서 관역을 벗어났던 사람들이 저희처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교회 총회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지금 저 구브로 베니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 이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말이야, 그 박해를 피해서 갔던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아마 많은 모임이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그리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바나바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지금 최초의 안디옥 교회에다가 파송하기로 해서 안디옥에 거기 가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마가의 다락방, 이 앞에 고넬료의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충만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믿음들이 충만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만 국한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이 이방이라고 하는 저 먼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이게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 터키 안디옥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그 지금 기쁨이 벅차오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뭐 그야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희열이죠, 희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희열을 많이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깨달음의 은혜가 체험했을 때 그 희열을 느낄 때 우리는 엔돌핀보다 더 강한 뭐라고 그랬죠?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많은 다이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 암도 녹여내는 어떤 병의 근원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 물질이 언제 생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희열을 느낄 때 그런 물질이 생성이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걸 보고 기뻐하고 희열이 넘쳤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은혜가 넘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들에게 도착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가 야,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된 선교사인데, 그래, 지금 너희들의 이 믿음이, 너희들의 지금 이 은혜에 충만한 것이 말이야, 거기서는 떠나서는 안 돼. 그리고 항상 이 안에서 머물러 가지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부르면서 목사님께서 예배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고 팔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팔지 말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돈 주고 매매하고 진리를 보이지 않는 것을, 비물질을 돈 주고 사고 팝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진리를 정말로 알고 그걸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걸 잊어버리거나 다시 거기서 떠나서는 안 돼라는 말을,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이 바나바도 이 지금 구브로와에게 이 구브로와 어디죠? 베니게,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서 머무르라는 말은, 그래,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떠나면 안 돼. 이 상태에서 너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그 말은 바로, 그래,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로 변하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권면했다라는 말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자 그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이 바나바를 보내는 것은 아주 적격자로 그렇게 적격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고향도 거기가 고향이잖아. 구브로가 고향이죠. 구브로가 고향이고 그쪽 사람들의 성향을 네가 가장 잘 알아. 그러기 때문에 네가 가라 말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바나바를 청구했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아주 믿음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니까 자기 소유의 모든 것, 어쩌면 구브로에 있는 그 항만에 있는 배도 팔고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이유는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가 바로 이 바나바의 누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구브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말하면 시집을 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 누이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최초에 발 앞에 놓는 그런 계기를 나타내기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바나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의 헌신과 믿음, 그리고 그 듬직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가장 선교사로 보내기에 적격한 것은 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정황,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상황이라든가 바로 그의 십자가의 순환의 그런 것들을 다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순환과 그 다음에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튼실한 목격자, 튼실한 그런 적격자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최초에 아마 이 선교사를 바나바로 선택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교회가 태동됐을 때 가장 큰 헌신을 했던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고향도 또 거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을 최초로 이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도시 안티키아로 북서쪽에 지중해가 있는 도시로서 셀리쿠스 1세가 건립한 16개의 셀리쿠스의 그 로마 황제죠. 이 사람이 16개 도시를 건설했어요. 근데 가장 번성하고 아주 크게 이 발전된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보면 지정학적으로 보면 여러 문물과 그리고 인종들이 왕래했던 고대로부터 상업이 발전하고 타 문화권에 비해서 아주 개방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지주의적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자기 고유의 문화 그런 것들을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바로 이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안디옥은 많은 사람 그 인종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문물의 교육 이런 게 때문에 사람들의 성격이 완전히 개방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아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로마 황제가 개설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와서 있기 때문에 개방된 성격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개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 우상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방이 되면 성문화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셀루쿠스가 이 건설한 도시 16개 중에서도 가장 아주 성장하고 번화한 그런 도시로 성장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나 이곳은 대체적으로 이게 사람들의 성격이 개방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기에는 아주 적격인 도시인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니골라도 이 안디옥 사람으로 누구죠? 이 지금 앞전에 말한 것처럼 누구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구브로, 베니게, 이 안디옥은 그 근동에 이렇게 도시로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순천, 광양, 여수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동그랗게 삼각지역을 형성하고 삼각지를 형성하고 있죠. 뭐 트라이앵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베니게 누구죠? 그 말이 참 안 되네요. 구브로 그다음에 안디옥 이런 곳이 바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최초의 7 집사를 선택하게 나오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서 누구냐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니골라 역시 이 구브로 안디옥 쪽 사람이다, 고향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초대교회의 7 집사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채택되었던 이 니골라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때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형성해가지고 당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배반자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니골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노라 요한계시록에 말한 이 니골라 역시도 이곳 출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바나바에 대한 호칭은 착한 사람, 이 선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심성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서 헌신하고 말이야. 둘이 가볍게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신학기도 안수받은 지금 어디죠? 트라이앵글 지역에 가서 그 선교사로 파송된 그 목사님이 있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중학교 음악 교사인가 교사였어요. 근데 그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그걸 여지없이 사표를 내던지고 그 미지의 세계로 태국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믿음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은 공무원 생활하거나 아니면은 학교 교사를 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철밥통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런 철밥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갖다 다 여지없이 내버리고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일부 선교사들은 많은 타락을 하지만 일단 내가 저 미지의 세계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은 일단 박수갈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의 행적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지금 그 착한 사람, 자기 소유를 다 맡긴 사람, 그리고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선교사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좀 이견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도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불평분만 없이 이게 선교팀이 두 팀으로 갈라졌을 때도 이게 잘 갈라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던 이 바울을 이게 다시 말해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가가지고 말이야 바울을 불러와가지고 그래 우리 안디옥에서 좀 같이 말이야 선교하자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다시 재컴백 다시 말해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바나바의 착한 행동 그리고 믿음직한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음이 좋은 것 이렇게 나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우리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눕고 앉고 일어서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고 어디에 있는 누구를 알고 계시고 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 저는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은 집가에 있는 뭐 아나니아 어디에 있는 누구 바닷가 시몬의 피장 뭐 누구 그걸 다 알고 계셔가지고 이름을 호명해가지고 그걸 불러내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저 이스라엘에 400만도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말이야 부살렛 오홀리압을 딱 그를 불러낸 지명해서 불러내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실까요? 지금 우리 5천만의 우리 한국 사람이 있고 이 지구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1000억 개가 넘는 행성들의 모든 별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궁상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신다고 말해요. 우리 인간들이 말이에요. 천문학자들이 별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이름을 만들어내면 말이야. 막 온 세상에 오두방정을 떨고 난리를 하지만은 그건 아주 그냥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쉽게 말하면 눈꼽만한 같은 것 하나님의 그 사역에 비하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1000억 개도 넘는 별들을 다 그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1000억 개도 넘는 것을 기억하는데 70억 밖에 뭐 안 되는 거 왜 이름 다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없으니까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잖아요. 저 아말렉 전쟁 때 아간이라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 적진에 들어가 보니까 이 황금 덩어리가 있어. 황금 덩어리가 있는 데다 말이야. 저 시날산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그 시날 평지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입던 예복이 있어요. 시날산 에투라는 말은 바로 시날 평지에 세워진 저 바벨론이라는 그 제의를 말하는 거야. 그게 이 제사장들이 입는 제의가 너무나 멋진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그 가톨릭의 그 로마 그 황제를 봐보세요. 그 바티칸 황제를 봐보세요. 금빛 옷으로 찬란한 옷에다가 말이야. 그 빵모자 같은 빵모자 탁 쓰고 말이야. 에? 거기다 금잔을 들고 말이야. 이게 이 축배를 드는 사람이라. 그런 것처럼 이 시날산 지금 이 애투가 말이야. 너무나 멋진 거야. 그러니까 이 황금 덩어리를 갖다가 꼼치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시날산 애투를 갖다가 숨겨놨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시날산 애투 한 발을 갖다가 숨겨놨는데 하나님께서 아각을 쪼개라고 그래요. 죽여라 말이야. 왜 죽이라고 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해가지고 당신만을 섬길 수 있는 유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이 이방 제사장의 옷이 지금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아간이 몰래 꼼쳐놨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말이야. 그래서 각 지파에 제비 뽑기를 했어. 근데 마침내 누가 뽑혀?
제비뽑기는 아간이 뽑혀. 그 아간이 숨기는 애투, 아간이 훔치는 이 금덩어리를 누가요? 하나님이 보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금덩어리만 훔쳤으면 아마 용서해 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는 뭐요?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다시 말해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그 신할산 애투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어디가 있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큰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천 이 도성에 살고 있으면서 순천에는 누가 있어? 정 목사가 있어. 저 순천 포도원 교회는 배동희 장로가 있어 말이야. 저 순천 포도원 교회는 말이야 누구요? 항종선 집사가 있어. 그걸 알고 계신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직분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실 알고 보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저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 그리고 수십만이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 속에서 우리는 그런 자긍심, 자부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나바의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착하고 선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돼. 그러니까 그게 많이 모인 사람이 그랬는데 이 바나바가로 인해 가지고 그 착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게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들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수가 너무 많은 큰 무리가 모이니까 바나바가 이게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력, 누군가의 도임, 협동 목회가 필요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파트타임이 있어가지고 음악 목사, 교육 목사, 뭔 목사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측면도 있죠. 아마 이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되더라. 그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어요. 우리가 이 다소로 간 이유를 말했죠. 다마스커스에서 이게 떨어져 가지고 회심하고 즉시로 복음을 전했지만 동족으로부터 유형을 느껴가지고 깡주리에 달아내려가지고 나손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도망갔어.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하고도 교제가 원만하지 않았고 또 그 다음에 복음도 잘 효과적으로 증거되지 않아. 그런데다가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이 형제들이 어디로 보냈냐면 다소로 보내서, 다소로 고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소로 보냈다라는 말은 이 다소는 이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의 고향인데 왜 다소로 보냈냐면은 다소는 자기 아버지가,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 아버지가 그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유지였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길리기아 다소를 건립할 때 로마 황제가 그쪽에다 특별한 이주 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도시를 건설했을 때 아마 이 사울의 아버지가 거기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매를 맞고 말이야 강제로 호송을 당할 때 매로 치니까 말이야 뭐지요? 야 네가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치려고 하냐 말이야. 네가 누군데? 그러니까 야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법정에다 세우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나를 때려? 너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천부장이 아니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나는 나면서부터 샀다 말이야. 있었다 말이야. 그러면 나면서부터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이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신임을 받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자기 부모들이 이미 로마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 아버지가 그만큼 다소에서의 유력자였기 때문에 감히 저 다소로 보내면 누가 이 사울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더 신변의 위협은 느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소로 보냈다. 그런 말이야. 근데 다소로 갔다라는 말은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은 이유는 아마도 많은 무리이기 때문에 목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냐면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저 유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알죠. 누구냐면은 누굽니까? 유대로부터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 정통의 최고의 학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에요. 이제 이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에게 이 문화생으로 특별하게 그 수제자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지금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가문을 가지고 있고 아주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학문을, 그 정도의 학문이라면 이게 여기다 체계적으로 지금 최초로 지금 이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 체계적으로 이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초대교회 때 교회가 막 세워지면 체계적으로 교리적인 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의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거기에 적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울이다. 근데 지금 바울이 저 다소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소로 찾으러 가가지고 이 바울을 데리고 왔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습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바나바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성령의 역사로 기독교 태동과 사울의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높은 학문의 소유자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마스커스의 회심, 그리고 복음 전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전도, 그리고 부흥족으로부터의 위협으로 인해서 고향인 다소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3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맹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복음에 실패했어. 왜? 이방의 문이 안 열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는 바울이 그대로 머물지 아니하고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3년 동안 거기에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아주 사도 바울의 다시 말하면 초이스, 선택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자기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 사람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 그러니까 바로 이 다마스커스에서 부름을 받았고 아마 이게 시내산이라고 하는 아라비아에 가서 이것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유대 종교,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에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있을 때에 그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자지만 여기는 박해라고 제대로 말했네. 박해라고, 이게 박해하고 멸하고, 그러니까 잡아다 죽이고 말이야. 그 다음에 옥에다 가두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말이야, 이렇게 새롭게 태동되는 이 기독교를 이게 아주 말살시켜버리려고 했었는데, 박해하고 멸하려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으나 그랬어요. 자기 나이 또래에 비해 가지고 유대 종교에 비해서 아주 자기처럼 올등하게 탁월한 뛰어난 사람은 없었다. 아주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랬단 말이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실 알고 보니까 말이야, 내가 지금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신 분이었구나. 그걸 나중에 먼 훗날 깨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
자, 우리가 이 앞전에 공부했잖아요. 베드로는 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또 이방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한 이 사도, 이게 복음 전도자로,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고 내가 곧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 내 부모들하고 상의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했는데 내 부모들하고 상의하지 않았어. 예? 그 다음에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전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예, 자, 다시 설명하겠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에 내가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러 예루살렘 3년 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다소에서 3년간 머물다가 지금 3년 후에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아무도 못 만나고 베드로만 만났는데 베드로하고 15일 동안 아마 많은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아요. 15일 동안 있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와 위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다시 말해 이 앞전에 지금 바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의 사건을 얘기하고 보고했을 때 그 예루살렘 총회장이 누구냐면은 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바로 주의 형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젖동생이다. 이런 말이요. 이 사람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후로 완전히 예수님을 믿기로 이제 아주 그냥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봉자로 그렇게 믿는 자로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수장이 되어 있는데 이때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3년 후에 갔을 때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만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은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왜 순교당했냐? 그러면 그 헤로드 왕이 누구를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잡아다 죽이니까 인기 조사를 했더니 인기가 막 하늘 높은 유모로 올라가는 거야. 아, 이때다 말이야. 한번 인기를 더 올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음 누구 하나 희생시켜. 그래서 선택된 사람 누구요? 야고보.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각해 보면 12제자 중에서 가장 리더십이 강하고 다시 말하면 그런 뛰어난 제자였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명 중 누구를 그 중에서 이 지도자가 누구냐 말이야. 수장이 누구냐 말이야. 리더가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맨 처음에 이 순교를 시킨 사람이 야고보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처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순교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이미 제자에 있던 야고보는 순교에서 없고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수장 리더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총회 교회를 지금 리더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앞전에 제가 설교 드렸죠. 예,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말할 때 드렸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그런 말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로 길리기아로 그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알지 못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함을 듣고 전에 멸하려던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참멸시켜가지고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오히려 반대로 지금 예수를 전한다. 그런 사람으로 변모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바나바는
사울을 그리고 데려와서 바나바와 안디옥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의 칭호를 받게 됐더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왔을 때는 이 3년쯤이 지난 시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로 간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다소에서 3년이 지났는데 그 3년을 누구냐면은 이 바울이 이게 시내산이라고 하는 아라비아에서 머물러 가지고 그때 많은 계시를 받았다. 지금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13권의 책이 그의 신학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때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집저성되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40일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율법을 전수받고 체계적으로 율법을 전한 것처럼 이 바울도 역시 3년간에 거기서 머물면서 그것이 정리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온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1년간 모여있던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어요.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닮은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을 우리가 히브리 사람, 강 건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듯이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 소돔 사람들을 저 소돔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소돔이 저 동성연애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소돔이라고 하면은 동성연애자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저 히브리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에게는 좋은 호칭이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됐는데 이 호칭을 듣게 된 이유가 뭐예요? 착한 행실을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호칭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행과 착함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비로소 그때야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호칭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구별을 되려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제와 선행이 따라야 된다.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선지자들이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번성하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 아가바라는 이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 클라우디오 카이사 로마 황제 때죠. 카이사 때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이 기근은 요세푸스 전승에 의하면 AD 44년에서 48년까지 진행되었던 이 기근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클라우디오는 AD 41년에서 54년간 통치했던 것으로 이 요세푸스가 전하는 이게 전승하고 잤으면은 아주 그 로마의 역사하고 아주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기근은 실제로 클라우디오 통치 기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기근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음식이 없으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여기 기록에 의하면 약 4년간 이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먹는 것 때문에 심한 고통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도 그 예루살렘에 이게 사내림이 공격에 왔을 때는 성을 에워싸니까 음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근이 들었어. 음식도 없어. 그러니까 한분태라고 하는 것을 이게 돈 주고 사서 먹었어요. 근데 한분태는 뭐냐면 비둘기 똥이에요. 비둘기 똥을 한분태라고 하는데 왜 한분태를 돈 주고 샀냐면은 비둘기가 곡식을 주워 먹고 똥을 싸면 그 안에 곡식이 들었는가 그걸 씻어가지고 곡식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한분태를 돈 주고 샀다는 게 얼마나 많은 극심한 때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때는 아니지만 지금은 그런 때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의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자 그리고 풍요로운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실행한 안디옥 교회에서는 엄청난 헌금을 거뒀는데 이 엄청난 헌금을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장로에게 보내니라.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예루살렘의 장로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예루살렘의 장로는 누구냐면은 바로 베드로와 아까 말한 예수의 젖동생,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말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나중에 장로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 중에서 결혼한 사람을 뭐로 부르냐면 장로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선교사, 사도, 이 교사 이렇게 부르는데 뭔 사람? 결혼한 사람을 장로로 부르는 거야. 자, 그 예를 들면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보면은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장로다 말이야. 에? 장로가 장로에게 지금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또한 요한 3서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도 나중에는 장로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결혼했구나. 베드로도 결혼했구나. 다른 사람은 장로로 부르지 않아.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결혼한 사람으로 장로로 지금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로로 부르는 이 성경에서 베드로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을 장로로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이오, 그 다음에 요한 2서 1장에도 장로인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자기를 장로로 칭하지 않았어요. 항상 뭐로만 칭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사도요 교사인 그런 전도자인 그렇게 자신을 이게 항상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결혼한 사람은 장로요. 그 다음에 사도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선교사. 사도, 성경교사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 많은 것을 우리에게 풍성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사도행전 11장을 마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로 착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